오늘은 18번째 말씀으로 여행을 갔다 왔으니 여행자처럼 살아가기. 그렇게 제목을 좀 정해왔는데 사실 그거보다 오늘 금방 읽은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마지막 결론 짓는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셨고,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좋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셨죠?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고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일들을 만날 겁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게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사실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뭐 죄라기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순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시고 몰아넣고 던져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함, 형통함, 순탄함, 편안함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그 방향이 가장 선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하루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막 중구방 남방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나왔어요. 이때 바로 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면 큰일이 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소위 말해서 이 우회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엔 블레셋 사람들이 사니까 만약에 그곳을 지나가면 아직도 준비도 안 됐는데 전쟁부터 시작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쪽으로, 홍해 쪽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가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한 방향이셨어요. 열렬함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Your God is too safe.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안전합니다. 이런 책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지만 주제넘게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간섭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세요. 나를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해요. 내가 가는 방향에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시고 낯설고 거칠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가시는데 그것이 가장 선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시간 안에서 사는 법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제임스 K. 스미스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이 안으로 던져 놓으신 분,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 우리를 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그냥 막연하게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그 삶으로 던져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건 위에서 이렇게 시간 위에 흐름 위로 끌어올린다. 이 뜻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이끄신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이 생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막 이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올리셔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 이런 걸 기대하지만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오면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든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길로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쉽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결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딱 구원받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쉽고 편안한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거칠고 힘든 곳으로 인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선하시다는 것.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갔다가 섰다가 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시면 이 성막은 보세요.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보세요. 이틀을 머물려면 텐트 치고 밥에 먹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가자.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 보세요. 지겨워. 언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 정도로 1년씩 머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때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갔다가 그것이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삶도 좀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만 이 현대 삶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한병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인간의 막대한 능력이 시간을 더할 나위 없이 가볍게 만든다. 여러분 요새 버스를 여러분 기다릴 때 왜 버스 안 오나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죠? 딱 찍어보면 버스 몇 분 안에 온다. 아니면 한국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전광판에 보면 몇 분 안에 도착한다. 그리고 심지어 몇 석이 있다. 알려주죠. 옛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 막 지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스 안 오고 택시 안 잡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뛰어가. 그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버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택시 안 잡혀?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시가 집 앞에 와서 딱 기다리죠.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맙다고 그랬대요. 택시 탈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사 부리듯 한답니다. 문 앞에 탁 오니까 달라졌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이 남은 시간을 막 자기를 위해서 최대한 쓰고 싶은데 또 인간이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또 낭비하죠. 이러니까 시간이 막 값싸게 흘러가요. 시간이 그냥 저기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붙잡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상실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틀 머물고 떠나라, 한 달 있거라, 1년을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도 우리는 이 시간 안에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시간 안에서 뭘 하라는지 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무게를 잃어버린 시간은 댐이 무너져 거센 물살처럼 마구 흘러가 버린다.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은 모자라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내가 나아지고 자란 것 같지도 않아요. 인생도 그 물살에 휩쓸려 가볍게 떠나버린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박자를 인식해라. 우리 삶의 성령의 박자. 삶이 이렇게 막 휩쓸려 갈 때 이틀, 한 달, 1년 이 박자들을 세심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좀 배워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몇 달 전에 노예로 살던 그 방식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찰과 반추와 묵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줄었다고 쳐도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성찰과 반추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조금 더 보내면 좋은데 유튜브 보고 OTT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함께 그것을 반추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지금 나에게 온 이 시험과 이 어려움과 이 과정이 도대체 무슨 박자인가? 빨리 가라는 박자인가? 멈추라는 박자인가? 그걸 세심하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구약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그 상식을 파괴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주십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호르산, 여기가 시내산과 같은 곳인데 홍해 길로 따라가다가 보세요.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우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또 짜증이 났어요. 나는 그 길로 직진해 가고 싶은데 왜 돌리십니까? 막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 막 짜증납니다. 참을성이 없어져요.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음성 좀 익숙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왜 이렇게 왜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성격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또 그랬냐고. 알고 보면 지가 그래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원망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왜 날 이집트에서 내려나와서 왜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버려지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어? 가장 선한 방향으로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를 데려 나왔어요?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보세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감사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어요. 독사가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독사가 와서 물지 않더라도 이런 습성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떤 독사가 와서 우리를 뭅니다. 결과가 와요, 똑같이.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걸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세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 저기 가면 무슨 물이 있어서 거기에 씻어라. 아니면 뭐 거기 가면 무슨 약초가 있는데 그걸 갈고 어디서 묻혀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보세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고 그걸 쳐다만 봐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요. 꼭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해봤겠죠.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앞에 딱 이제 다 데려와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와, 그 땅 너무 좋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엄청 강합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겁니다. 그들은 네피림 백성,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여 가셔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험한 곳이라고.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자신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이 실패 때문에 40년을 도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카먼 조의 아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하지 마라. 요새화된 도시를 지닌 강대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네피림 같은 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최악의 적이 됐다.
이 강대국들 거인들이 적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나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조급해합니다. 야훼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40년을 한 세대가 다 죽도록 광야에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생을 마친 것이다. 야훼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름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나 위험이 뭐라고요?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뺑뺑이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닌가를 먼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왜 40년을 그렇게 하셨는지를 신명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게요? 그리고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시간의 주인처럼 상황의 주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돌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40년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 그걸 40년, 40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완성돼 가는 시간이 40년, 누구에게는 좀 짧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여호와 앞에 머리 숙이서 이 길이 위험하지만 완전한 선한 길이구나. 이 타이밍이 불편하고 조급스럽지만 완벽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어.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이 말씀 누가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키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지금 우리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 위험한 것을 인도하셨던 것 같지만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된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선한 방향이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부턴께서 하신 그 쓴 책에 보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 책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나태와 몽유병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광휘를 바라보며 경배와 섬김과 희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이 주었던 그 폭풍 같은 잘못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서 깨어나서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몽유병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걸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다, 여행자다. 아까 첫 번째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여행자입니다. 근데 마치 여행자가 아니라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처럼 더 많이 모으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짐을 가볍게 하고 일어난 사건에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가이드는 아닙니다. 좋은 가이드는 시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에 보내 가지고 여기 저기 보고 몇 시에 식사 뭡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가이드가 아닙니다. 항상 어렵고 또 걸어가야 돼. 거기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행자, 나그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자꾸 무거운 짐을 쌓으려 그러지 말고. 자,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인데 재밌는 책입니다. 비 내리는 그리스에서 불볕 천지 튀르키예까지. 이 사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국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일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예상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이상한 것, 기막힌 일과 조우할 수 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갔다가 막 별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 우리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는 이국 땅이에요. 이 땅이 너무 편안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선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타이밍이 나에게 안 맞아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어떤 박자인지 반추하고 성찰하고 묵상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그림을 진짜 원 없이 봤습니다. 어떤 미술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진정한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온 삶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름다움에 맞추는 사람이다. 와, 이 사람들이 온 평생을 어떤 사람은 류마티즘이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짝대기 끝에다가 붓을 달아서 앙리 마티스 같은 사람 거기다 그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색종이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 보니까 자신의 온 삶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름다움에서 맞추다 보니까 안 그리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리듬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뭘 본다는 것. 그 아름다움에 나를 맞추는 사람. 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멋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여행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여행자고, 이 땅이 우리에게 이국 땅입니다. 우리에겐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가장 선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더 머물고 싶은데, 때로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지만 아주 질척거리고 길게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중요한 연단의 과정,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 배울 때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예술가처럼 우리 삶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본향에 이르는 그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